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개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잃은 은전의 비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은전이 아니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포커스는 잃은 양에게 있지 않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여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잃은 것을 찾는 목자와 잃은 것을 찾는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를 교훈하려고 할 때 그 대상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1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갖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지금 이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의 금지 조항 아니면은 의무 조항을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갖다가 쪼개고 해서 613개로다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 이 계명 10개도 지키느냐 말냐 하는데 613가지로다가 쫓겨났으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다 못 지켜요. 그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한번 마가복음 12장 28절인데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 하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613가지의 이 규례를 다 조항들을 못 지키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열을 해서 제1순위로 지켜야 될 게 뭐고 두 번째가 뭔가 이거를 정하는 게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 사이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첫 번째다. 어떤 사람은 저게 첫 번째다. 이러면서 이 조항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에서 제 첫 번째인가? 이게 그들 사이 속에서도 결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이게 그들 속에서 일어났겠으면 결국 자기들도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613가지의 조항들을. 자, 그런데 이런 자기들도 다 못 지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조항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그 조항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그 조항과 반대들은 그러한 잘못을 하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을 했느냐? 죄인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다가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것만 아니라 정결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 하나 어겨도 그것은 그 사람은 정죄되어서 죄인으로다가 분류가 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참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처럼 분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으로 분류된 자들은요, 사회와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런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만일에 생각해 보시면 나가서 너희 아버지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며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한번 분류가 되면 가정이 다 어려워지게 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장과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회생활이 끊어지게 되고 오늘 정결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런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돼요. 요즘처럼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아주 그 거리두기도 상당히 먼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이 예배당 안에를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회, 유대 사회 속에서 발붙이고 있을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정도, 직장도,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도 어느 곳도 없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죄인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온 그들을 갖다가 배척하고 멀리하지 않는 예수님도 정결법을 어기는 게 되고요. 가까이 온 죄인들도 정결법,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이게 정상적인데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정결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야 돼요. 오지 마. 네가 왜 오냐고, 내 곁에 오지 마 하고 예수님이 피하든지 그들이 멀찌감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이 수군거렸다는 것 말은요, 뭐 수근수근 이 얘기가 아니라 불평하고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정결법에 따른 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결법을 어긴 또 다른 부정한 자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둘러 있었겠죠. 아마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다른 따르는 자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뭐만 봤느냐? 밥을 같이 먹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정결법에 어긋났다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만 봤어요. 근데 실제로 1절을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근데 그거는 말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했느냐?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옆에 있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니네가 따르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야, 너 따르는 너의 선생님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 이런 의도가 아니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정결 규례를 범했어. 니네가 따르는 예수, 이분은 지금 정결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도 만일에 계속적으로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너희도 규례를 범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규례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말고 그에게서 떠나 흩어져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속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지금 너희와 저 죄인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너희는 정결법을 잘 지키고 조항을 잘 지키는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우월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저들을 멀리하고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너는 그거를 기뻐하고 있구나. 아니, 저들과 다르다고 기뻐하고 있구나.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못 되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 됐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그걸 갖고 기뻐하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세워지는데, 잘 세워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산다. 아니, 이것만으로 너는 기뻐하고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도 그거를 기뻐하시겠느냐? 정말 하늘의 하나님은 뭘 가지고 기뻐하시겠는가? 너희와 내가 아는 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두 가지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까? 쟤네들이 죄인으로 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걸 보고 참 잘한다 너희. 그래, 쟤네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요? 그 내용이 이 두 비유 속에 나오는데 결론이 7절하고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이 7절이에요.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이 10절이에요. 결론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기뻐할까? 한번 7절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 전도주의를 작정하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믿어 의인이에요. 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물론 맞겠지요. 그러나 오늘 지금 맥락 속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죄인으로다 이 사회에서 어디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어디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그가 정말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서 가장의 자리에, 사회에서 한 크리스찬의 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회개라는 말 속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더 일취월장 변화돼서 회복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저 죄인들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 죄인이 그 죄인으로 분류된 자가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두 번째 결론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결국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죄인들을 멀리하고 정결법에 따라서요, 이 자기네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만을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죄인으로 오히려 정죄받은 자가 다시 변해서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 정상적인 관계를 다시 맺어가는 것,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서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인과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모습의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는 이적이나 사역을 보면은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병 고침을 받은 자가 다시 회복이 된 이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이적의 핵심이 됩니다. 한번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하나님은 불러서 이스라엘의 당시에 아주 적대적인 국가가 바로 아수르라는 국가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에 가서 뭘 하라고 하느냐면은 너희가 곧 조만간에 너희 이 성읍과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막 대충 전합니다. 며칠을 걸려서 전해도 다 전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하루 그냥 휙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는 사람한테만 대충 말해요. 그리고는 요나는 어디로 갔느냐? 동산에 올라가서 지금 언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가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흐뭇해하면서 우리의 적대국가 이 니느웨가 언제 무너지나? 아이고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대충 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회개를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철회되어지고 오히려 니느웨 성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가 요나가 선지자라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낙심을 했어요. 어떻게 멸망해야 될 저 니느웨가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니느웨가 정죄받아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개의 비유를 이제 볼 텐데 두 개의 비유 속에도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 비유들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잃은 양은요 자기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잃은 양은 그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황량한 벌판에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캄캄한 밤에 언제 맹수가 달려와서 자기를 집어삼킬지 모르고 언제 자기가 찢어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길을 잃은 양은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들릴 수가 없죠. 멀리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은 지금 잃은 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막 열정을 갖고 변화를 위해서 내가 막 애쓰고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비유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자는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잃은 양이 꼭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누가 발벗고 나섰느냐? 누가 팔을 걷어붙이고 갔느냐?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애쓴 게 아니고요. 잃은 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이 목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러고서는 달려들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잃은 양을 찾아서 100마리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99 불완전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끼워 넣으니까 100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가서 변화시켜서 회복시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 속에서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인데요. 저녁이 돼서 이제 목자가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한 마리 이제 세면서 헤아리면서 들여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좋아서 흥얼거리면서 돌아와서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과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은 시편에 나오는 사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막 갈급함처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잃어버린 양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양은 그 자리에 그저 그냥 묵묵히 주저앉아 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찾아왔느냐? 목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잃어버린 양이 애쓰고 애써서 목자를 만나서 그가 회복됐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몸부림쳐봐야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애써도 소용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손 걷어붙이고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다 가게 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는, 목자가 흐뭇해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맹수에 혹시 잡히지는 않았나? 다치지는 않았나? 길을 잃고 지금 너무 두려워할 텐데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보다도 더 애타하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의 변화의 자리로 끌어가고 싶으신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목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잃은 양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자, 그 하나님이 오늘 비유 속에서, 이 속에서 오히려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이 잃은 양이 너는 나가서 고작 그렇게 다 피투성이만 됐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됐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 잃은 양을 내가 발견하고 그에게 다시 가서 그가 있어야 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로서의 자리에 다시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 목자는 기쁘고 하나님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은 양의 비유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하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뭘 말하는지가 이미 잘 학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34장 11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여기 중심이 누굽니까? 앞에 보시면은 나 곧 내가 내 양,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다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을 찾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는 이유가 뭔가? 오늘 34장 16절 조금 더 보면 나오는데 제가 찾아놨습니다. 보시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쫓겨서 계속 헤매는 자를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다 보면은 회복을 통한 새로운 좋아지는 변화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 죄인을 분류시켜 놓고 그거를 쳐다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빨리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다른 것으로 기뻐해요. 우리가 이 유대 사회의 죄인들이 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묶여갖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잃은 양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기뻐하고 있어요. 목자예요. 음성도 안 듣고, 그리고는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갈 바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모든 것 속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이 사는 거,
이거를 사탄은, 어둠의 영은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다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포커스는 결국 목자가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처럼 하나님은 나서실 거고요. 목자의 열심을 갖고 우리를 회복해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양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목자를 향해서 가고 만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도 이렇게 예배 때나 뭐 방송이나 아니면은 TV나 설교가 들릴 때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또 들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정말 확 깨면서 어떤 한 말씀이 설교 가운데 확 들어오게 돼. 그래서 그 말씀 하나가 갑자기 이 사람, 다 힘이 없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듣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던집니다. 언젠가 저가 들을 거다. 설교의 수많은 설교의 홍수 가운데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어떤 하나가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곳들도 다시 새롭게 살도록,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들쳐메고 오는 목자처럼 우리가 회복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두 번째 비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때, 우리는 지금 결혼 반지, 뭐 결혼 목걸이 이런 거를 선물로 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장신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좀 부유한 사람은 금으로 만든 금전, 이 금전을 갖다가 10개 정도를 이렇게 진주 목걸이 꿰매듯이 이렇게 꿰어서 10개의 금전을 갖다가 꿰어서 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좀 그보다 생활이 좀 못한 사람은 은전, 오늘 드라크마입니다. 이 뭐 대략적으로 하루 이렇게 1당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이 은전을 10개를 갖다가 연립을 이렇게 꿰어서 그리고 여인에게 줍니다. 연립을 꿰면은 어디에 딱 맞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걸이일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팔찌일 것 같지만은 팔에는 너무 헐렁거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맞느냐, 이렇게 이마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동 여자들을 보면은 여기에 장식을 했는데 여기 뭐 반짝반짝 빛나는 동그란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바로 이 선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남편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우리 그냥 이혼해 갈라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떼어내 버리면은 이게 너하고는 이제 안 맞는다, 끝이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돌아온 남자는, 이 여자들이 지금과 같이 생활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아들에게 의존하고 남편에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여자는 나와 이제는 분명하게 이혼한 사람이요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남편 너무 사랑하고 내 남편 너무 좋은데 그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 하나를 찾기에 얼마나는 돈을 지급하고 그래도 하는 그것이 경제적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습니까? 하죠. 이 여자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등불을 찾다가 그걸 하나를 탁 찾았어요. 너무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찾아서 다시 있으려야 될 10개의 꾸러미 속에 10개의 꿰어준 그곳에 하나 그 자리에 딱 끼워 넣으니까 그것이 빠졌을 때는 뭐가 돼요? 이혼의 증표가 되는데, 그 하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가 다시 딱 꿰어지는 순간에 이것은 사랑의 증표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5장 9절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한다면, 손익을 생각한다고 계산한다면은요, 덕과 이웃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이거 하나 그냥 없애버렸다 안 찾는 게 더 이 금전적으로는 이득인데, 이 여자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은요, 완전히 사랑이 미움이 되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여자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요, 그가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하나가 딱 꿰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사랑이 있고요, 자리가 있게 되고, 그 여자는 가정에서 그대로의 자기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그 자리를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손해를 보고도 결국에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다가 다시 내가 용기를 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서 그 자리에 하나 딱 끼워지면은요, 미움의 자리가 사랑이 되고요, 갈라지려고 했던 것이 화합이 되고요, 가정 속에 어두웠던 것이 광명의 가정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의 백성이 하나를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회복되어서 있는 자리에 갔다가 딱 끼워져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할 수 없는, 이거보다 더 기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유 속에서, 두 개의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는 그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하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딱 끼워졌을 때, 이거는 한 드라크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도 같이 덩달아서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저에게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과 함께 제가 찬양을 하나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떠올랐던 구약의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다른 구약이지만은 내용상 너무나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구절을 한 구절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다가 다 바꿨어요. 그가 나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상처투성이고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그 나 하나만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생각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인하여서,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과감하게 다 희생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하셨고 그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상처가 있다고, 내가 무기력하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만치 두고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절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보다 더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면서까지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을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은 은전을 찾는 여인처럼 우리의 회복되는 이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렵지만은 이런 하나님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